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소개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이지만은 누가와 마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유인데요, 내용인데 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왕의 아들 혼인 잔치에 이제 왕이 초대를 하는데 맨 처음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그 초대를 거절했어요.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제일 먼저 그 초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초대하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익스텐드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태,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내 민족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맨 처음에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할 때에 먼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처럼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여기 본문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뭐 그런 오픈 도어, 오픈 마인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의 초대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초대가 맨 처음에 갔는데 안 갔잖아요. 초대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오픈 인비테이션, 이렇게 그냥 다 초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안 왔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방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같은 왕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했는데 거절해서 채웠다는 그런 틀은 똑같지만은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관점이 다르지만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하늘나라의 잔치, 뭐 대표적으로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초청하신 것은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엄청난 것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우리에게 특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왕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너무 귀한 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배설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하늘나라는 자기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왕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잔치, 단순히 하늘나라의 잔치라고만 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비유할 만한 그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요, 결혼식은 가장 즐거운 축제이지요. 특별히 왕가의 결혼식, 우리 로얄 웨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특별할 것입니다. 그것에 초대받는다는 그 자체가 큰 특권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로얄 웨딩이 있는데 초대받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니, 그 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유의 또 공통점인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먼저 초대를 받고 그렇게 오픈이 다 초대를 했는데 굉장한 잔치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그 잔치의 귀중함, 소중함, 특권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초대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초대가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익스텐드 되게 된 것이죠. 마태가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일깨워 주려고 하고 너희들이 이랬다라고 고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참 그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오나? 그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런데도 못 믿어? 그 얘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탄생 스토리도 동방박사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방인이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했는데 헤롯 왕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관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시간 전체적인 마태복음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중략하고 맨 마지막만 보더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전혀 없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러한 무지몽매한 그러한 말을 하면서까지 주님의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은 메시아 이런 사상이 없었는데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론 그 잔치의 소중함과 그 특권과 그것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들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초대의 그 중요성, 귀중함과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핑계가 합당한 핑계냐? 이 핑계가 정말로 리즈너블한 상식적인 핑계냐? 이유냐? 하나님도 이해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만하면 가지 못하지 그럴 이유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20절 아까 잘 읽어주셨습니다만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에 누가가 이 핑계라는 말을 썼어요. 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어.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밭을 샀어요. 그것과 왕의 초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어요? 지금 누가는 이게 비교가 되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내가 겨리소 5쌍을 샀어요. 5쌍 10마리죠. 소 한 마리 사도 굉장한데 10마리를 샀으니 그리고 그것이 잘 이렇게 밭을 가는지 무지무지하게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잘 굴러가는지 궁금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또 다른 사람은요. 내가 장가를 들었어요.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니 가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밭을 샀으니 빨리 가보고 싶겠지요. 겨리소 5쌍이나 샀으니 빨리 시험을 해보고 싶겠지요.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요. 모두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유로 sounds like 그럴듯한 이유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까지 거절할 만큼 정당한 이유들이었을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만한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였을까? 초대를 한 그 왕이 그 이유들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해하지 참 올 수 없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얘기예요.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비유에서 사람들이 열거한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바쁜 거예요. 이미 선언밭 아닙니까? 왕의 초대에 다녀온 후에 가면 그 밭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결의소들을 시험해 보는 것도 조금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미 장가 갔잖아요. 왕의 초대에 갔다 온 아내가 도망갑니까? 한평생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데 아내와 함께 있겠다는 이유가 왕의 초대를 거절해야 되는 정말로 바쁜 이유입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이렇듯 비유에 나오는 모든 이유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비본질적인 이유들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유예요. 왕의 초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변명들을 가르쳐서 핑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비본질적인 이유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어떤 제목을 정할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잘못 정하면 또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맨 처음에 탁 머리에 떠올랐던 제목은요, 핑계대지 마, 그런 거였어요. 정해놓고 나니까 무슨 뭐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바꿔봤어요. 정말로 합당한 핑계들입니까? 근데 핑계자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너무 좀 도전적인 느낌이 들어서 생각한 끝에 오늘 제목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면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왕의 초대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한 모든 것들은 왕의 초대라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에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모든 이유들, 되는 이유들은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가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핑계로 우리가 그러니까 핑계로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핑계를 많이 대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네.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핑계, 그것 때문에 저들은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왕의 잔치에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비유가 우리를 하늘나라에 초대하고 천국으로 초대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그만 그 면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물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비유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의 초대, 제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얼마나 큰 초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를 거부할 때가 있고요,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리고서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게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그 초대를 무시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두 우리에게 당신 안에 거하시라고, 거해도 된다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초대하여 주셨는데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래요. Leave me alone. 연이, 지난번에도 연 비유를 했습니다만, 연에게 막 날아다니는 거, 혼자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이 아니잖아요. 더 높게 해주는 그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모셔놓는 거 보면 참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집안의 그 마당에요, 조그만 구석에다가 이렇게 자기 신들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꼭 느낌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원할 때만 가서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초대입니까? 얼마나 큰 초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고 초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초대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송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어서 오라, 내게 오라, 지금 오라, 그렇게 초대를 해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왕의 잔치 자리인데,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 안 해도
유튜브만 통해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앞장서서 이제는 예배의 컨셉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막 분하더라고요. 막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면 내가 직접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 시대에 새로운 예배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의 초대는요, 우리가 그냥 초대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구속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초대했어요. 근데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초대 이꼴 말로 초대지만 명령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왕의 초대는 그러므로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왕의 초대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초대하여 주십니다. 축복 주실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도 우리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선교의 자리에도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하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누리고 또 누려야 할 그 특권과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며 그 축복에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